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주님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우리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필리핀 단교 선교팀이 출국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그곳에 주님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선교하는 필리핀 단교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남아서 선교팀을 위해 중보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셔서 같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은혜로 채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이집트에서 발굴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기원전에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을 통일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 대륙을 통일하는 나라를 세웠던 인물이 없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세 대륙을 통일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 지역 사회를 덮게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라는 세계 초강대국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그 초석을 닦는 일을 바로 이 알렉산더가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새 대륙을 점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점령했던 나라가 인도였다고 합니다. 인도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인도의 그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냐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구나 그러면서 울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랬던 그 알렉산더도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하였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죽음을 앞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알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도 마치 세상을 다 가졌다고 칭송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던 알렉산더도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고 또 그가 누렸던 그 권력, 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손으로 삶이 끝마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마다 좀 세련되게 우아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 선교사이기도 했고 사도했던 그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을 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자기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사도 바울 세무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성경에 바울의 삶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았고 선교사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이렇게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잠시 안식년이 돼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리를 제공하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올 때 그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선교사님들 안식관을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 좋죠. 근데 우리도 선교사님 안식관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올 때마다 미안해요. 오면 차도 없죠, 집도 없죠. 뭐 잠깐 있어서 사람이 있을 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집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습니다. 예금 통장 이런 거 없죠. 그런데다가 또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깥에서 고된 일을 해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 처자식 있고 쉴 만한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의 안식도 없고 피로가 풀리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너 올다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좀 들려서 내가 거기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못 가져갔는데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책은 성경책을 말한 겁니다. 가보 집에 있는 내 겉옷과 성경책 좀 갖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다 옷을 벗어놓고 갔는 것 같아요. 근데 옷이 뭐 여러 벌 되면 이렇게 그 옷 굳이 가져오라고.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게 무슨 옆에서 옆집으로 물건 가져온 거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리를 와야 되는데 그 집에 올 때 내 겉옷 좀 챙겨오고 그리고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이 바울이 이것은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감옥 안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 내 겉옷 좀 가져오라고.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런 거죠. 네, 겉옷 좀 가져오고 그 허름한 겉옷 외투 한 벌, 성경책 하나 가져오라 말합니다. 바울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털면 아무것도 없죠. 그랬던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자기가 뭔데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 우리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 나눴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들의 나라, 문명이 발전한 나라, 경제가 발전한 나라, 또 고린도는 유명한 경제도시, 상업도시였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재산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재산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바울이 자기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믿었기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은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립서비스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좀 정신이 이상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 우리도 이 예배가 끝나갈 무렵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 얘기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온 그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못된 신앙,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전도한 거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들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좀 비교적 늦가기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좀 비교적 어릴 때 전도를 받으셨던 분들은 사실 좀 아무 생각이 없이 왔다 해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와버렸어요. 그런데 뭐 30이 되고 40이 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내가 종교를 바꿔서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때 누군가의 전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막 너무 좋다 막 감격스럽고 이런 분도 있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힘들지 재미가 없지 이런 또 갈등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의 여러분들 마음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표정은 보니까 다 은혜스럽네요. 할렐루야. 표정은 제 은혜스러워요. 특히 앞자리에 있는 분들 제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앉으시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뒷자리가 없어요. 네. 사실 뒤에 있는 분들이 더 잘 보여요. 제가 앞에 있는 분들은 제가 믿고서 안 쳐다보면서 안 좋다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제 시선 항상 들어와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컨디션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졌을 때 그것이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믿음이 너무 얕을 때는 그게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가 똑같잖아요. 조금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할수록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늘이 보이면 저게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우리 그렇게 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늦가기로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몰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이 순간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막 어릴 때부터 네 꿈은 뭐야? 나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 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늦게 사장님 하다가 선교사 되신 분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소유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서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희생이구나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냥 원래 해줘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알고 보니 철들고 보니 이게 희생으로부터 온 거구나 사랑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가짐만 바꿔도 이게 은혜가 은혜인지 알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까지는 안 가나요? 은혜가 다시 은혜됨을 알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서인도 가면 푸에르토리코라는 조그만 그 섬이 있는데요. 이제 인도가 아니고 미국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섬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요. 국립박물관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이 국립박물관에 입구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입구입니다. 입구니까 그 박물관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을 전시해야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그 입구에 약간 외설스러운 그림이 한 편 걸려 있습니다. 내용은 푸른 수의를 입은 한 노인이 가슴을 풀어헤친 한 젊은 여인의 가슴을 빨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좀 외설적이죠. 아무리 예술은 좀 이렇게 노출이 많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림인데 이것이 하필이면 국립박물관 입구에 덩그러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오는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하죠. 아니, 왜 저렇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박물관 입구에다가 그려놨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예술을 가장한 외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보면 또 마음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 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유명한 독립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독재자들이 이 사람을 음식물을 단절하고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전혀 음식을 주지 않은 상태로 이 사람은 몸이 완전히 깡그리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면회는 오직 가족에게만 허락됐는데 나중에 이 노인의 딸이 면회를 갔는데 이 딸이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인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가슴을 풀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 독립운동에 관계된 그 한 유명한 지도자의 마지막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은 외설스러운 그림 한 편이 그 박물관 입구에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더니 야, 예수님께서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될 때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조금 부족한 거, 이 세상 거 조금 가지지 못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제 전도를 한 명 했습니다. 아침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를 할 때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당사자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또 사모님 입원하셔서 제가 가기 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미루다가 어제 오후에 잠깐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참 너무 재밌는 것은 약간 좀 스케줄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4시 반에 누구를 만나서 잠깐 상담을 하고 그 이유에 가려는데 이 친구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 만나고 좀 늦게 가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병원을 갔죠.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기독병을 입원한 줄 알고 제가 기독병 쪽 운전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왜 이쪽으로 갔냐고. 기독병은 아니가 성모병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두고 한참 돌아왔어. 한참 차를 돌아와서 이렇게 주차를 한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간표가 틀려지잖아요. 미리 시간을 정하고 간 건 아닌데 몇 시간 늦어졌고 또 출발해서 가면서도 길을 잘못 돌려서 이 다 아는 포항길을 조금 늦게 간 거죠. 도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 입구에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한 50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가는데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고 휙 지나갔어요. 현관문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저 친구가 우리 동창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갔을 건데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람한테 왠지 내 친구 같다. 저희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친구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친구가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키가 한 2m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키가 아니잖아요. 흔한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그런 키 가진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야, 너 저기 친구 맞지? 맞대요. 저 이름을 기억하는데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이 기억나서 이름이 상철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다리를 못 쓴 상태에서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데 너 어디 아프냐 물어봤더니 전 다리가 아프다 할 줄 알았는데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심장 혈관 대동맥이 터지면서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혈관이 터질 때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 터지면 죽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이후에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한 2달 전에도 다시 한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서 하반신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26년 만에 만났어요. 중간에 한번 어쩌다 길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제대로 만난 건 제가 고등학교 때 하필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희 교회에 데려와서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 지금 전화로도 모르니까 제대로 만난 건 한 26년 만에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었죠? 근데 이 친구에게 너 어디 아프냐 물었더니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에 제가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딱 데려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근데 교회 왔는 첫날에 사모님이 저를 딱 부르면서 하는 말이 그때 제가 학생 시절이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저 친구 심장이 나쁜 것 같다. 앞으로 살다 보면 저 친구 심장 때문에 틀림없이 아픈 날이 있을 테니까 혹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그때는 너 이 얘기를 꼭 해줘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잊어먹고 살았죠. 그 친구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 얘기하는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사모님 되게 신령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했어요. 친구야, 내가 1도 거짓말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말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네가 심장이 나쁘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너 오늘 우리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서 부딪히게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날 완전히 스케줄이 다 꼬였잖아요. 그죠? 약속도 좀 늦춰졌고 운전도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이 되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그 시간에 안 만났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병문안 자기 어머니 배웅하러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5분만 제가 늦게 가나 빨리 가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랬대요. 수술을 하는데 심장 수술하는데 자기 느낌상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중환자실에서 2주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생명이 오락가는 그 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느낀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그게 은혜고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하고는 나 불평, 원망,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 일만 조금 꼬이면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참 꼬였냐고 막 원망하소연으로 삶을 허비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이 사도 바울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아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 주셨잖아요. 보너스잖아요. 우리 인생은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를 얻게 된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은혜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나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에 거리끼지 않고 모든 일에 자원하여 주의 일꾼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만했냐? 여러분 우리 바울의 삶을 조금 알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자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막 나가면 레드카펫 깔리듯이 막 늘 막 형통의 길을 가고 막 축복이 넘쳐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막상 복음 들고 나가는 그때 당시에 복음을 환영하는 나라 민족이 몇 나라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 모르는 민족들이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데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소개하고 있죠. 4절 다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같이 그럴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뭐 바울의 삶이 어떤 건지 그냥 지나가잖아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정말 운명 싸나운 인생을 사는 모습을 할 수 있잖아요. 영광과 욕됨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삶을 고단하다, 피곤하다, 인생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게 다 은혜대로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죠.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 깨지고 늘 뭐 박살나는 그런 인생을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고백하기를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로 살지만 주님께서 그를 산 자로 여기시고 고난의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난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주신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살아버리니까 이것이 더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이 마음은 뭡니까? 믿음의 마음입니다. 제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그릇에 걸맞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사실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어떠한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너무 수고 많아서 상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릇 하나를 준비해 오라고 시킵니다. 세 종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종은 생각하기를 진짜 우리 주인이 주실까? 그렇게 해서 조그만 그릇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거기다 가득 채워줬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두 번째 종은요, 믿음이 좀 더 컸습니다. 좀 더 큰 그릇을 가져왔어요. 또 여기다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요, 아예 완전히 큰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주인이 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딱 보니까 이거 불공평하다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고. 내가 큰 그릇 가져와라 그랬잖아. 채워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시편 81편인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입만 넓게 열고 마음만 넓히면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자기식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도 우리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크게 역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친한 어떤 목사님, 여기 가까이 사시는 목사님이 낚시를 갔는데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뭐 낚시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던지니까 고기가 물잖아요. 그죠? 한 몇 시간만 고기를 잡으니까 이렇게 그 광주리 같은데 고기가 가득 잡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것은 지천으로 다 깔아놨구나. 그렇잖아요. 바다 가서 그물질만 하면 고기가 잡혀. 들판 나가면 과일 있죠. 그죠? 하나님 만든 최고의 걸작품 과일도 있죠. 채소도 있죠. 조금만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씨 뿌리고 기르고 밖에 가서 그물질하고 하면 다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저기 마실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염이 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들판에 가보세요. 산골장 가보세요. 물이 다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이 세상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거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막 그래서 그렇지. 안 그래요? 고기도 그냥 적당히 잡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잡으니까 고갈돼서 없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재와 물자를 이 세상 가운데 다 채워두셨잖아요. 그냥 갖다 먹기만 하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욕심과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재산을 천당에 가져가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응답해 주셨어요. 알았다. 가방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에다 뭘 넣냐면 금덩어리를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입구에 베드로가 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가방 뭔데?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가방 하나 가져와야 된다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알았다. 예배적으로 봐줄 테니까 뭐 들은지 한번 보자. 떡 열었더니 황금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웃으면서 야, 천당의 모든 길이 황금 포장되어 있는데 너 도로 포장재들 여기다 왜 들고 왔냐고. 그러면서 웃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 정말 도로 포장제도 아스콘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금으로 됐습니다.
이거 위해 살지 말고 은혜를 위해서 삽시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럴 때 더 많이 풍성해지고 더 많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려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고백하며 주여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반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울 사람 엎드려 비는 말 그래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환경도 같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